우리가 함께 공독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근거로 절망 후에 약속된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이 처음이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수요 저녁 예배도 드렸지만 공 예배로는 오늘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요즘에는요 연말연시의 분위기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뭐 크게 연말연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많지만 그래도 또 다른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실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시점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어느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노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노인이 중국 어느 마을에 옛날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노인에게는 아주 잘생긴 멋진 수마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말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었죠. 오늘날의 자동차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멋진 수마리 어느 날 고삐를 풀고 마국간을 뛰쳐나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도 같았던 그 말이 도망가 버리면서 주변 이웃 마을 사람들은 와서 노인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떡합니까? 전 재산과 같은 말이 도망갔으니, 정말 잘생긴 말이 도망갔으니 어떻게 합니까? 마음 상하시겠어요? 라고 위로를 했어요. 그때 이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모르지 않소. 뭐 슬퍼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저렇게 얘기하지? 노인이 늙으니까 이제 지혜로운 노인도 치매가 왔나 보다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1년여가 지난 어느 날 이 집을 뛰쳐나갔던 노인의 수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암말, 새끼를 뵌 암말을 한 마리를 데리고 함께 돌아왔어요. 횡재한 거죠. 한 마리가 나갔는데 두 마리가 더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수말이 참 암말을 꼬시는 재주가 있었는지. 그러자 이제 이웃 사람들이 또 노인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위로했을 때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으시더니 역시 어르신께서는 해안이 있으시네요. 이제 이번에도 이 노인은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소라며 크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노인에게 있었던 외아들이 그 집으로 돌아온 멋진 순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냥 몇 군데 까진 것이 아니라 다리를 크게 다쳤고 평생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영구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장애우들은 참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차별을 겪고 하물며 옛날 노동력이 생명이던 시대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거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전에 노인의 말씀대로, 어르신의 말씀대로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노인은 크게 슬퍼하지 않으며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슬픈 일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며칠 뒤 이날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에서는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을 마을마다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마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너무 크게 다쳤기 때문에 병서로 나가 싸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데서 면제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불구가 되어 돌아올 때에도 이 노인의 아들은 생명을 지키고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는 한 가지 일에 슬퍼하지도 말고 한 가지 일에 기뻐하지도 말고 인생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한자 성어가 생기기 아마도 훨씬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 시절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축복이 있기까지 그에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함께 은혜 받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의 복을 주겠다. 땅을 갖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너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날처럼 세계화 시대,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인터넷만 검색을 하면 그 정보가 쭈르륵 뜨는 시대도 아닌 수천 년 전, 약 대략 4천여 년 전 시대에 다른 나라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4천여 년 전 그 오랜 시절에 가족 공동체, 나의 부족을 떠나서 언어도 다르고 그곳의 문화가 어떤 곳인지 알 수도 없고 기후도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하게 됩니다. 자, 하란이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도 수시간이 걸리고요, 도보를 이용하면 수개월이 걸리고 자동차로 이동을 해도 굉장히 오랜 며칠을 가야 되는 긴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과 헤어져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본문은 세번역 성경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 사이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친척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왠지 이 친척이라는 단어가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 아마 이 아버지의 집에 친척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나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친지들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면서 한 가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보험이 무엇이냐? 그 먼 외로움의 여정, 어느 곳으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그 여정에 조카 롯이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여러 주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의 주석은 어떤 주석은 아브라함이 먼 길을 떠날 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의 조카였던 혈육이었던 롯을 데려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석도 있고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자손이 없으면 조카 롯을 양자로 삼고 상속자로 삼아서 자신의 대를 이을 작정으로 데려간 것이 아닐까라고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고 해설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머나먼 나라로 떠나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통해서 그 여정 가운데 큰 힘을 얻었을 것이고요, 외로움을 극복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든든한 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그 기록이 기행문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오랜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살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라를 애굽 왕의 후궁으로 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아내로 되찾고 많은 재산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오랜 과정 동안에도 자, 유목민이 지역을 옮긴다는 것은요, 부족을 떠나
상식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많은 금과 은이 있게 하셨고 유목민들의 가장 큰 재산인 양떼와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재산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재산의 척도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얼마나 있느냐? 뭐 현금성 자산이 내가 동산이 자동차와 현금성 재산이 막 30억 있다 그래도 나 강남에 아파트 2채 있어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꺼지지 않는 성벽 같은 거예요. 동산은 물가가 올라가면 훅 빠질 수도 있고 투자 한번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이고 부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서양 사람들처럼 부동산이 부의 척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부의 척도는요, 금과 은도 있지만 이들에겐 양떼와 가축이었어요. 가축이 많은 사람이 정말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엄청난 양들을 늘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롯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같이 받아 누렸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요즘에도 사회에 돌아다니는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라.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복을 받게 됩니다.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게 되고요, 저주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을 롯도 같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양떼도 늘어나고 롯의 양떼도 함께 늘어나서 이 두 가족의 양떼가 한 지역에서 풀 뜯어먹기가 모자랄 정도로, 부족할 정도로 양떼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양을 더 잘 먹여야 되는데 풀이 부족하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모습에 고민을 하던 아브라함,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예, 롯아, 너와 나는 우리는 이 허허벌판 정말 타지 객지에서 유일하게 필요하는 혈육이 아니냐. 근데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서로 좋은 땅을 따라서 분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제안에 대해서 롯은 단 한마디의 거절이나 고려함 없이 낼름 삼촌 그렇게 하죠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마 롯은 굉장히 서운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서운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도 내가 롯을 데리고 최소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면 수년여 세월을 롯과 함께 동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족과 같이 정말 자식같이 대해줬을 텐데, 우리가 분가하지 않은 이야기에 롯은 한 번의 거절이나 삼촌 그래도 우리가 혈육인데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 없이 단숨에 그렇게 하자고 그 제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장소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역시 배려를 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땅을 택할 게가 아니라 롯아, 네가 먼저 좋은 곳을 갈 곳을 택해라. 그러고 나면 네가 택하고 남은 땅을 내가 택할게 라고 양보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롯은요, 삼촌에게 아유 그래도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주변을 돌아보고 가장 기름지고 물과 풀이 풍성하고 살기 좋은 땅인 요단의 온 들판으로 가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가장 좋고 기름진 땅을 자신이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요, 롯에 비해서 풀이 없고 메마르고 그리고 물도 없는 땅에서 양을 먹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느꼈을 배신감과 공허함은요, 엄청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정말 엄청난 허탈감이 왔을 거예요. 우리 돌아다니는 시쳇말에 그런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들은 배신을 안 하는데 사람은 배신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크기 때문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고 사람은 챙기지 말고 아예 상처도 받지 말아라, 이런 말이 떠돌 정도로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매우 커다랗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를 어느 언론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10대들은 귀신이요, 뭐 20대는 뭐요, 이런 대답이 나왔는데요. 3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온 대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어요. 3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사람에게 얻는 배신감은 엄청난 흉터로 그에게 남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가장 믿었고 가장 가까웠고 정말 혈육이고 내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에게 받은 그 배신감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공허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여지껏 이 정도밖에 못 살았나 라는 절망감이 몰려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그 공허함에 아브라함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이제 배신감과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남아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12장에서 13장 단 한 장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세월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년 만에, 때로는 수십 년 만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회의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니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은 자신이 보기 좋은 땅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사방 모든 곳,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즉 롯이 가진 그 땅을 포함해서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롯이 가져간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아니라 롯이 가져간 땅까지 포함해서 모든 땅을 주겠다고 축복하셨어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축복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축복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사방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모든 사방의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시점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광야에서 헤맬 때 또는 롯과 싸우기 이전에 찾아오셨는데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절망과 아픔과 공허함 속에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얻은 상처,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요 이건 치유되기 힘듭니다. 시간이 치유해 준다고요? 시간이 치유해 줄 수 있는 상처가 있고 치유해 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와 거리가 먼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그 사람 안 보고 몇 년 동안 잊어버리면 어느 정도 잊혀집니다. 근데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에게 입은 상처는요 평생이라도 잊혀질 뿐 언젠가 그 상처가 다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상처를 입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절망과 아픔으로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롯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분가한 것에 대해서는 아파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이 그리웠고 자녀가 그리웠던 아브라함에게 아들과도 같았던 롯이 떠나간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가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축복하시고 구체적인 축복을 해주심으로 인해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의 진정한 희노애락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요즘에 금수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혹은 재벌 3세로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취감이 더 많을까요? 빈털터리로 맨손으로 무언가 이뤄낸 사람의 성취감이 더 클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내가 이룩한 사람의 성취감을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금수저로 태어나 그걸 유지하게만 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또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낭망하여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자가 되셔서, 우리의 축복자가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신에게 있었던 아픔을 털어내게 됩니다. 그는 슬픔을 벗어나 헤브론으로 거주지로 옮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현재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편 양치 좋은 곳으로 떠나간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그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간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매우 번성한 도시화된 성곽이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정말 롯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양들을 먹일 풀도 풍부했고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향락과 유흥문화도 풍성했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어요. 이 온이라는 지역의 들판은 먹고 살기에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롯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먹고 살기 좋을 만큼 죄악도 아주 관영한,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들어간 롯은요, 그들보다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그 죄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성들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부탁에 의해 롯은 생명을 건지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사위들의 생명을 건지지 못합니다. 몸만 급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가할 때 가지고 나갔던 수많은 재산들 다 버리고 빈털터리로 나왔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며 그리고 빠져나올 때 아내를 잃은 이 상처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로 다른 성에 갔지만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살지 못하고 산 위로 올라가 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통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도 없게 되고 사람들도 없는 산 위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이 딸들은 자신들이 결혼할 소망도 없고 자신들의 자손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정말 해기망측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우리의 자손을 만들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고 만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정말 기막힌 막장드마라마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선한 선택, 육신의 안목을 따라 선택해갔던 롯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주한 뒤에
헤브론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사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누려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한때 다윗 왕조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그들의 무덤이 있는 아주 정신적인 상징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의 안목은요, 멸망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안목은 넓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넓은 길을 가는 것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선택은 누가 와도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탐내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의 선택은 죄악 속으로 스스로를 집어던진, 밤에 횃불을 보고 그 불에 몸을 집어던진 불나방과 같은 선택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면 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며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딸들과 근치상간의 관계로 자녀를 낳는 정말 막장 드라마를 찍는 일은 없었겠죠.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목회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야 도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낙동강이 여름에 홍수가 나게 되면, 장마철이 되면 물이 불어올라서 오리가 둥지를 튼 곳까지 물이 차근차근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둥지 안에 있는 오리알이 떠내려갈 지경까지 둥둥 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미 오리가 그 알을 보고 어찌할지 몰라서 깨끗거리고 난리가 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낙동강에서 오리알이 떠내려갈 지경까지 이르듯이 우리가 코너에 몰렸을 때, 위기에 몰렸을 때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유일한 혈육이 자기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냉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와 절망에 빠졌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롯이 간 곳은 물론 모든 사방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고 절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의 선택은요, 늘 옳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때론 그 선택으로 우리가 멸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넓고 당연한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야만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입니다.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여서 평안의 삶과 복의 삶을 누려가는 에셀나무 십터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